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도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9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는요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 각자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관계가 없이요 불행이 들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뜬금없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불행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가 그 모든 삶들이 낙담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여러 가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은 한순간에 몰려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이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자신들이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 본문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유혹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첫 구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들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우상을 따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약속과 제약을 맺기 시작하게 되었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들어왔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군사 규모만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통하여 죄도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되 오직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적으로 헛된 물질만 요구하고 세상적인 지식과 욕심만을 요구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쓰게 되고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혹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 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는 늘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유혹이란 그것은 바로 욕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곧 원하는 것을 당장 가져야 하는 욕심, 당장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욕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할지라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일 수는 없지만 모두가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 그 속마음들은 누구든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욕심과 유혹에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멀리 떠나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과 관계를 통해서 당장 이익이 생길 것 같은 일들을 계획하며 나아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일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원하는 대로 바라보면서 이뤄나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은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만하다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욕심만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은 실질적으로 환경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에도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신 암 전문의이신 이희대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암세포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일반적인 세포는 일정 기간 성장했다가 때가 되면 죽고 그 죽은 자리를 다시 새로운 세포가 채워주는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성장과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세포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 결코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요, 욕심과 탐욕으로 발생하고 끊임없이 자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생기는 암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가지면서 영적인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우리들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반드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8절과 9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 우리가 갖고 있었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도 하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걸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단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리게 하는 탐욕과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할 때 우리의 비전,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속한 환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가진 비전과 계획, 거기다 환경 속에서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모든 일들의 시작은요, 사람들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은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의 말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탐욕과 욕심이 내 본 모습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인내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의롭게 살면서 적게 버는 것,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평안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형통한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길이 불의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길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많이 버는 것과 높은 위치에만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의롭고 정의롭게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는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해 주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들 모두가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해 나아가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참된 빛 가운데에서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들의 삶, 우리 각자들의 생명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참빛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고 복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 가운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결단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그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놔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늘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위로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숨기며 감추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사람의 유혹, 곧 자기 자신만의 모든 욕심과 유혹을 항상 경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탐욕도 항상 조심하셔서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시고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나아가심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오직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 자신이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거기다 개인적으로 삶의 의미가 담긴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훼의 날, 곧 심판의 날에는 모든 교만한 자들이 다 낮아지게 됩니다. 야훼의 날, 곧 심판의 날에는 인간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 곧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오늘의 본문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는 있지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리미티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함께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한 이웃을 만나게 해주신 그 이유는 바로 서로가 도움을 주고 사랑하면서 함께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적인 가장 축복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올바로 행하길 위한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그 심판을 피하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 마음이 점점 낙담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잡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모든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삶의 평안함만을 쫓아가려는 그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곳에 여러 가지 편한 시설들과 음식들을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삶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환경들과 일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하면서도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게 돼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담배를 통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풍족해지시고 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겠다라고 우리 자신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사람의 유혹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늘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두 눈에 괜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우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어떠한 길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망의 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더욱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기쁨을 늘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인,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해 보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셔서 현재 각자 위치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도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셔서 흔들림 없이 일어서시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우리 각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사람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광의 날, 더욱이 감격의 날이 찾아올 때까지 그 신앙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셔서 현재 모든 일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로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그 악한 유혹들을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에 올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비드19 잘 견디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거룩하신 보혈로 모든 질병들이 다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삶 가운데 물질이 어림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